주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서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강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부활절 때문에 잠깐 그동안 또 다른 말씀을 좀 중간에 보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빌립보서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관심사는 뭐였냐면 내가 살던지 죽던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존귀, 하나님을 경외할까, 그것이 사도 바울의 늘 관심사였고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심을 갖고 빌립보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뭐냐면 나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것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키워드는 기쁨인데 거기에 주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그러면서 기쁨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데 어떻게 하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늘 우리의 딜레마 아니겠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냐면 네가 성도답게 살아간다고?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네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너에게 붙여준 동력자, 지체들과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이란 말을 이렇게 서스럼 없이 하기 좀 어렵잖아요. 이게 웃기는 이야기인데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라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것이 성도답게 사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이 넘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라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신앙생활 기쁘게 하고 싶습니까? 네, 그러면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직장 앞에서 저 교회 다녀요. 이 말하기 부끄럽고 두렵죠.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회사에서 자신감이 없다는 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있고 다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그러한 확신에 들게 되면 나 예수 믿어. 내가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이와 같은 말들을 의연중에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요즘엔 뉴스 지상에 너무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님들이 너무 엉망으로 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창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떳떳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원리를 이야기해요. 왜?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네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무슨 능력으로, 무엇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겠느냐? 이와 같이 도전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대로 좀 그대로 행동해봐. 그렇게 이야기해요. 똑바로 살으라는 것도. 성경 말씀 너희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그것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좀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한번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 믿음 생활일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까요? 예, 저도 그러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똑바로 원망과 시비 없이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고 내가 말씀을 붙잡아서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했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까? 그렇게 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복잡할 거 하나 없고 네 삶을 한번 뒤돌아봐. 지금 주님이 오셨을 때 너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주님이 기뻐할 것 같아? 주님이 인정할 것 같아? 그러한 확신이 있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이 신앙이라는 거야. 그런데 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 떳떳하지 못해. 그러면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야. 근데 예외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너 하나님 앞에 떳떳해 이렇게 했었을 때, 예, 저는 떳떳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철이 없거나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서는 말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너가 그런 말이 아니라 너가 정말로 부끄러운 짓을 하나도 안 했냐? 이것으로 승부를 걸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을 인정한다며, 그럼 그 구원의 확신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행위에 그것을 두고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내가 여전히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려고 나의 이 진심, 나의 이 본심, 이 마음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 그 진심이 통할 때 하나님이 그 진심을 보고, 그렇지, 내가 너를 알지, 그러면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것도 알면서도 우리들의 그 진심을 알게 우리를 안아주고 품에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삶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뭐 헌신도 열심히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고 교회에서는 진짜 섬김의 모습을 사는 것 같은데, 교회 예배만 끝나고 나면 막 저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심이 없는 사람, 가식적인 사람, 그런 삶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여기 2장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던 신실한 성도 혹은 목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보여주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그 예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늘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교회 생활을 했거든요. 신앙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2장 19절 31절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삶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한 거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그저 일상의 삶을 그냥 진실되게, 신실하게, 진솔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배가 고픈 친구 있으면 그냥 빵 사주고, 울고 있는 친구 있으면 뭐 괜찮아? 이러면서 다독여주고, 뭐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막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삶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조그만 거 그렇게 행하였더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보기 좋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그 예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에 보면 나는 원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내가 너희들의 그런 걸로 따지면 나는 진짜 보통이 아니었어.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그런 교만함과 거만함을 다 쓰잘데기 없는 거 다 내려놓고 내가 복음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고 180도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네. 사도 바울은 3장 8절 9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3장 8절 9절에서 보면 후반절입니다. 8절 후반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돈, 물질, 명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또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꿈은 뭐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의 꿈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 말을 인정받는 그 삶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궁금한 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궁금한 거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는 것이 그의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었다며 그럼 인정받은 거잖아. 뭘 근데 더 받아?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 근데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잖아요. 근데 뭐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계속 뛰어갈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운동선수의 꿈이 무엇입니까? 운동선수의 최대 꿈. 올림픽의 무대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올림픽 경기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되었지만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유명한 용어로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아직 다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이 제자의 삶이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제자의 삶, 예수님 닮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닮으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정확하진 않는데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주의 제자는 천국에 가서 어떤 상을 받을까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가져갈까 고민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주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죽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굉장히 낯설죠, 그렇죠? 뭐 어쩌라는 거야, 뭐 이런. 어렵죠. 이렇게 이 질문이 굉장히 추상적일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목장 모임을 하는데 우리 여기서 한 10대 명이 우리 집사님 뜨겁게 찬양하고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데 신천지 청년들이 한 4명 왔어요. 4명 와서 지금 기존에 있는 기독교 교회 같지 않는 교회, 목사 같지 않는 목사, 집사 같지 않는 집사, 성도 같지 않는 성도들, 그 우리들이거든요. 우리들 앞에 너희들이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 내가 그걸 알려줄게. 제가 목사인 줄 알면서 목사를 찾아요. 목사가 있냐고. 당당하다는 거죠. 왜? 우습게 보이거든요. 요즘 교회 목사들은 목사 같지 않거든요. 성도들이 성도 같지 않거든요.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있는데 수적으로도 딸리는 그들이 와서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브리핑을 해주고 싶다고. 시간 좀 내주면 안 되겠냐고. 제가 뭐라 그랬게요? 다음에 오라고. 오늘 우리가 모임이 있어서 안 되는데 다음에 꼭 오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들이 왔었을 때 논리로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논리로는 못 싸워. 그 논리를 가지고 논리를 깨었었을 때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목회자인 저도 못 이겨요.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로 깬다 하더라도 그들이 동의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훈련받고 그들의 입으로 고백을 하였잖아요. 그래서 논리를 가지고 깨면 여기 와서 그 논리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왜 진짜 내가 제대로 공부 안 해갖고 더 가서 뭐가 논리에 비약이 있는지 다음번에 와서 또 깨트리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절대로 논리를 가지고 논리를 깰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들이 오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때 그냥 순간 보내기는 했는데 저희는 뭐 책자를 주더라고요. 안 받는다고 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다음에 오라고. 그런 마음. 그냥 있는 모습과 그들을 섬겨주려고. 왜냐하면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열심히 다녔던 청년들이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예수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다하면서 지금 최선을 다하며 살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천지 청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우리가 그 청년들이 몇 개월 전만 해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친구들은 포섭당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열심히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서 아무튼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 것을 착각하고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까 고민하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살게 되니까 엉뚱한 곳에 포섭을 당해서 이만희 교주가 새로 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믿고서 그것에 인생을 바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거야? 너희가 성도가 성도로서 살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니까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왜 그렇게 살아가?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애타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인지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를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거기에서 덧붙여서 살아야 한다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며,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 율법을 완성하여 주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제 구약을 따르던 그 율법들을 더 이상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주장하면서 율법은 이제 끝났어 그러면서 율법을 아예 폐기 처분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위는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반도덕적으로 살았던, 그 당시에 살았던 두 부류의 성도들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도들도 다양한 영적인 색깔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근본주의자처럼 율법 막 아주 반듯해야 돼. FM대로 내가 알고 있으면 그렇게 행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근본주의자들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는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다 허용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근본주의자들처럼 너무 옳고 그름만 가지고서, 이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익숙해서 늘 부정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 집사가 됐는데 왜 교회에서 봉사 안 해? 왜 집사가 됐는데 11조 안 해? 헌금 안 해? 이러면서 쓰잘데기 없는 듯이 막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분란만 일으키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괴롭히고 막 이러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큰 문제이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이러한 자유들을 너무 누린 나머지 예수님이 죄로부터 해방하라 그랬지 네가 죄를 마음껏 지으라고 우리들을 그 죄에서 해방시켜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뭐 어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러면서 그 죄부터 해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마음껏 지어도, 아니, 마음껏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별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한 큰 부담감 없이 여전히 자기 것 할 것 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을 것 다 누리면서 이기적으로 자기 취할 것만 쪽쪽 취하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의 기준이 자기인 거죠.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 마냥 나의 판단에 따라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내 판단에 옳고 내 판단에 저쯤은 허용해 줄 수 있어, 이것이 절대치가 되어서 내 기준 안에서 이해하고 내 기준 안에서 용납해주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를 통해서 주의 성도들을 목양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자신의 입맛대로 목회자를 판단하고 자기의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기준들을, 나는 이 정도면 돼, 이러한 기준들을 세워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천지처럼 주님을 섬길 때 다부진 마음으로 너희가 주님을 섬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섬길까요? 그 청년들이 저한테 준 책자입니다. 보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계약, 그 서약서를 쓰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와 열을 다 맞추고 복장도 다 통일하고 지금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엎드리고 무릎을 꿇어서, 여기에도 50대 60대 제가 알기로는 무릎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다 무릎 꿇어서 시험 보고 예배 드리고 하고, 여기 볼펜 필기도구가 있거든요. 이 모든 것까지 오와 열을 이렇게 맞춰서 드려요. 어디 하나님 앞에 시험을 보는데 너희들이 글씨를 정석과 안 써? 어디 휘갈겨 써? 글씨도 정자로 쓰고, 뭘 할 때도 이렇게 하고 엎드려서 하고. 이게 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100교회가 이런 식으로 다 통일되게 전국에서 이렇게 이 세계 지도를 가리키거든요. 미국, 몽골 이런 데 할 것 없이 다 통일되게 이와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제가 왜 이거 보여줬습니까? 이게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흐리멍텅한 삶으로는 안 됩니다. 좀 각오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처럼 복장 다 갖추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엉뚱한 소리하고, 목회자들이 상식 이하의 그 수준 이하의 삶을 사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반대로 성도들이 자기가 교회에 헌신하면 내가 헌신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니까 지금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 모두가 아까 얘기했던 근본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나 이 모두가 십자가의 원수이고, 이들의 결국은 뭐라 그럽니까?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인 우리들이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요즘 교회의 적은 사탄의 계략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의 적은 뭐냐면 사탄이 아니라 그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교회가 교회들끼리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목사가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성도가 사탄에게 휘둘립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지금 분쟁 중에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 누군가는 원인 제공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 사람보다 더 옳고 더 맞는 말을 할 거예요. 저울질하면 분명히 저울질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으로 달려 들어가는 그 순간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사람이 자기의 정의를 부르짖고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달려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교회가 난파당하고 뒤집혀질 텐데, 교회가 깨질 텐데, 그걸 보고도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이럴 때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네가 뛰어들지 말라는 거야. 그 불구덩이에 짚을 짊어지고 네가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교회의 분쟁 가운데 한가운데 서서 정의의 투사처럼 달려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를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분쟁이 있을 때 질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제시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들에게 그건 아니지, 그건 네가 잘못한 거지 그러면서 정죄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네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일러주지 말고 네가 옳다라고 생각한 그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네가 실천하고 네가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모습을, 너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것이 삭제되어 있고 후에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되어 있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네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죽지 마세요 이랬나요? 다 돌 던졌어요.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환대했던 사람들이 결정적일 때 다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요? 그 싸움의 한복판에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 본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구체적으로 본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실은 성경 곳곳에 다 있는데 이것을 또 다른 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을 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23절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본이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소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애도 수없이 받고 여러 가지 조롱을 당하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쥐야를